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거나 배우자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에 대하여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뭔가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일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더 클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관계가 원만하면, 사이가 좋으면 굳이 서로 칭찬하라고 하지 않아도 칭찬하게 되어 있죠. 밖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자랑하곤 합니다.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은, 서로 칭찬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 진심을 알지 못할 때, 상대가 한 행동의 취지를 모를 때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것이 분노로 발달하기도 하죠.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 일을 찬양하라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나 계신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심지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두려움과 억압된 감정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헛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거짓 선전을 일컫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란 그래서 잊혀진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도 포함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신다는 것,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 우리도 주변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뜻, 길게 보시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힘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노력을 안다면 우리는 비난하기에 앞서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삐뚤어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고 그들에게 두 날 가진 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병기, 이것을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 하나님부터 원치 않으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사심 없이 사용한다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적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선교이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알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란 사실,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